아까 몇 번 했죠? 6번까지 했고 새 노래 7번 할 차례예요. 예, 6번 한 사람만 읽으세요. 박기녀 성도님. 새 노래 7번이요? 예, 7번 새 노래. 성경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로 기록한다. 노래의 의미는 죄를 이긴 자들이 승전가를 부르는 비유를 말하며 구약과 신약의 죄들이 거침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이 된 지체들을 말한다. 이 같은 자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아멘. 새 노래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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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노래 많이 불러봤죠? 아니 안 불러봤는데. 안 불러봤어요. 뭐 금방 부르잖아. 새 노래를 주를 찬양 들어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놀렐루야. 근데 이 양반들이 뭔 뜻인 줄 알고 노래를 불렀을까? 그냥 그 생계라고 하면서 그 저기 신땡지에서는 예. 자기네들이 예. 이제 그 성경 그 구절을 토대로 해서 기존에 있는 찬송가 곡에다가 그 가사를 붙여가지고 부르면서 그걸 새 노래라고 하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는 단어는 그러면 헛노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노래 헛노래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 노래라고 성경에서 노래는 언제 부르냐면 전쟁터에서 전쟁을 나가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영광 돌 때 찬송이 있고 노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 다윗의 시라는 게 원래 그게 찬양하는 거거든 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 인간을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또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시냐면 왜 찬양을 기뻐하는지 아시는 분? 성경에 하나님은 그 모든 그러니까 찬양을 통한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을 그러니까 찬양을 통한 이 천사장 때문에 죄를 지은 타락한 천사가 원래 그 찬양한 천사장이에요. 루시엘이 이제 루시퍼가 된 건데 루시퍼라는 모든 더러움에 더러움을 갖다가 루시퍼라고 그래. 똥, 뭐 세상 말로 말하면 거시기. 그 루시퍼란 뜻이 똥이란 뜻, 똥. 더러움의 근본을 갖다가 루시퍼라고 그래. 죄, 응아. 근데 뭐 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똥. 똥을 비유하는 게 퍼라고 루시퍼라고 그래요. 모든 더러움의 근본, 죄.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 그다음에 미카엘 천사, 그다음에 루시엘 천사장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던 대빵 이게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냥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가 했던 그 악의 이제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 악의 영이 돼서 악의 영의 속성을 살려서 모든 사람 미혹하게 되죠. BTS라든가 또 뭐지 요즘에 잘 나가는 뭐 세상 노래인데 안 부르니까 어쨌든 뭐 세진지 뉴진인가 요즘에 뉴진스인가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세상이면 뭐 비틀즈라든가 세상의 모든 음악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보다도 저 감성을 감성적인 매혹적인 감성을 자극을 해서 하나님과 자꾸 격차를 만들죠. 멀리하게 만들죠.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그런 노래들을 통하여서 사단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건데 자기 특기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자기 생각을 그걸 바꿔버리면은 마귀들을 찬양하고 세상 것을 찬양하고 그 영혼이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영광을 위한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탄에게 이게 음악이 잘못 사용해 버리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 악의 영향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장이 자기가 특기가 그거니까 얼마든지 세상을 유혹하는 데 잘 활용되어지는 것이 좀 씁쓸하기도 한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직감을 하고 직시를 하고 이게 세상 노래 듣는 것도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나 빠져버리면은 영광을 가린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미스터 토르라든가 뭐 미스터 트롯 보긴 하는데 이게 귀로는 들리지 아무런 감화감도 못 느껴요. 뭐랄까 그냥 고요함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이게 감화감동을 주지를 못하고 받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노래가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고 이제 새 노래로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가 뭘까? 율법.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승전가를 말하는데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겨서 막 하나님께 막 비판하는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쟁터에는 맨 앞에 악단이 먼저 가요. 악단이 옆이나 뒤에 가는 게 아니라 전쟁하라고 할 때는 항상 먼저 악단이 먼저 앞으로 가요. 그래서 뒤에 군병들이 따라가는데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리하는 것, 뭐에 대해서 이제 승리하냐 이게 문제죠. 계시록에 가면 딱 이긴 자, 죄를 이긴 자, 아멘. 이게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 뭔가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겼다는 것도 되고 율법을 지켰다는 것도 되는 거 의미가 모세의 노래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승리를 했다는 것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자, 지켜지는 자. 율법을 왜 지켜야 될까? 뭐 때문에? 뭐 하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죠? 죄를 안 지키니까. 죄를 안 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공부를 하고 성경책을 왜 봐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비밀도 아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 문제와 구원 문제는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죄를 안 지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율법을 승리한 자, 율법을 이긴 자, 죄를 이긴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거침이 된다 안 된다. 죄에 거침이 되지 않는 것이고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이 승전보를 부르는 데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고 아멘. 진리의 영이고 그게 진리의 영을 따라간다 이 말은 그냥 뭐 쫄쫄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를 상고하잖아요. 묵상하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 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신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물론 천국도 있대요. 천국도 가는 것도 되고 구원 받는 것도 되지만 인간 우리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로 가진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 노래를 지금 누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서 율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의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지켜짐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는 십자가의 구속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어린 양의 노래는 다 불렀죠. 십자가의 구속은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초림적인 구속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다 이뤘기 때문에 이미 어린 양의 노래는 다 불러졌다. 아멘. 거기에 동참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새 노래가 문제예요. 새 노래가 뭘까?
새롭게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승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래는 무엇을 의미한다? 승리하는 거. 그러면 새 노래, 그럼 새로운 승리잖아. 새로운 승리. 이 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뭐라 했어요?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말씀을 지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새 노래, 새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우리한테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이 시대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꾸만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나 새 영이나 새 노래나 같으면 쉬워 어려워. 그게 그거고 모르면 그냥 내가 하라고 했잖아. 거시기가 거시기요. 아멘. 아멘. 거시기 돼가지고 거시기 돼갖고 우리가 거시 돼버려. 아멘. 그래서 새 거시기 해버려. 이해하죠? 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신을 너에게 두어 내 율례와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 구약의 하나님이 새 영으로 이야기하였던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죄를 이겨버려. 누가 이겨버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죄를 거시기 해버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헌화하는 거, 영광을 드리는 거,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룩한 몸으로 사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럼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이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것은 옛사람 아담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령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산제사,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라는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 신으로 새 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영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냥 그리스도의 영은 단독적인 영이다. 아니면은 십자가 구속을 거친 영이다. 십자가 구속을 거친 영이죠. 십자가의 구속은 예수님이 우리 세상 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그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피인데 그 십자가 사건을 거쳐서 나오는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딱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에 이제 죽었죠. 그러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영적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예수님의 지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가 됐잖아요. 영원한 번제. 히브리서에 보니까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 번제물이요. 그럼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딱 연합되어져 버리면은 그 번제가 되신 예수님의 내 안에 돌아버리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번제가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상증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드리시는 신령한 제사,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 고기 덩어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번제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게 신령한 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번제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 하나님 이 시간 가져가는 것은 무엇을 가져간다? 여러분의 행함을 가져가는 게 아니요. 이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있다 해서 그걸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 영이 내 영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산제사로 드려질 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동참하는 것 뿐이에요. 육체가 썩어지면 그냥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요. 너희는 본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신 생명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채워진 만큼 그 생명을 가져간다. 내가 일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설교를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뭐 대갈박을 얘기하든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하든 하나님 거시기를 하든 그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갈 때 다 삭제가 된다. 아멘. 그리고 내가 1시간 설교하든 2시간 설교하든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는 그 스토리 비밀 그것만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왜 그럴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번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번제물을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구약에도 번제로 어린 양으로 드리려고 얘기했고 십자가에도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죄에 속죄하는 번제물을 드려졌고 지금은 영원한 번제가 드려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다고 믿어질 때 여러분들은 완전 육의 속종은 죽어져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 버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번제물로 드려지는 영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1년 360일 예배 드려도 그 같은 제사는 죽은 제사이다. 하나님이 전혀 그런 제사는 받지 않는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새 노래라고 그러면서 새 노래로 주를 자 이렇게 인간의 육정의 목소리로 아름답게 새로운 가사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노래를 만든다든지 그런 영적인 의미로 부르는 노래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상달되어지지도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한 분을 아는 새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새 노래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몸으로 아니면 영으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갖다가 신령한 제사라고 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찬송 노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상대되어지는 거지. 생명도 없이 교회의 양 성가대라고 그래서 이쁜 뭐 가운 입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 상달되는 게 아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 노래 전문에도 행함에 대해 얘기를 했죠. 꼭 말을 해야만이 그 말가 아니라 행함적인 언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찬양도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넘어갑시다. 7번 했나? 요한계시록 15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5절 그러니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지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율법은 정죄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짓지 말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내가 죄를 지금 짓지 않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사라지고 있어. 여러분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지. 모세는 율법의 의미를 말한다. 아멘. 이게 율법의 모세의 대명사가 율법이고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모세를 비유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기 때문에 모세다 그러면 율법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사하시는 초림적인 구속사. 아멘. 새 노래는 영적인 구속사.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삶으로 내 안인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내 안에 무슨 불로 들어온다? 소멸하시는 불로 들어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것이 영적인 구속사, 영육간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도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고 영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영을 받으면 내가 지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다. 입술로 부른다, 영으로 부른다. 그걸 갖다가 행함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노래를 불러야만이 노래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사라지면 내가 지금 몸으로 하나님을 워십 라라라라라라 이게 이런 워십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하루 잘 살아가잖아요. 행복하게 할렐루야. 우리 아까 우리 저기 우리 성도님이 아까 뭐 문자가 막 행복해서 막 문자가 왔는데 그냥 해볼래 한 거야. 할렐루야. 해볼래라는 게 너무나 막 희락이 넘치니까 막 다윗 왕처럼 거시기가 달랑달랑해도 막 춤췄잖아요. 하나님 법궤 메고 얼마나 그 법궤가 막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서 막 그냥 춤을 췄겠어. 전문적인 용어로 따서 해볼래 하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거룩하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속성의 희락 있잖아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야. 그 죄에 매이고 사단에 매이고 항상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죄에서 해방이 되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매일매일 사는 삶들이 항상 기쁜 거야. 항상 기뻐. 해볼래 하라. 아멘. 쉬지 말고 해볼래 하라. 아멘. 범사 해볼래 하라. 아멘. 할렐루야. 또 대갈박을 해볼래로 갔대. 참말로. 8번 땅에서 구속을 받은 자. 땅이란 아니 8번 읽으세요. 땅에서 구속을 받은 자. 땅이란 생속의 땅과 사람 몸과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말하며 영적 구속을 받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된 자들을 일컬어 시하는가 새 땅들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은 몸이 구속받아 죄가 사라진 거룩한 몸으로 살아. 아멘. 땅에서 구속을 받은 자. 그러니까 꼭 이 땅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분절로 나눠가지고 천국 지유 아니면 이 지구 내가 살린 대한민국 아니면 여기 군포에 있는 여기 땅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유물론적 관점으로 볼 때 내가 발로 밟고 다니는 땅으로만 보면 안 된다. 땅에서 구속을 받은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구원자들로 비례했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 아담의 몸을 옛 사람이라고 하고 옛 사람의 몸을 아담의 몸을 옛 땅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온 것은 몸을 갖다가 새 땅이라고 그래요. 새 하늘. 그러니까 천국도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천국의 속성들은 땅이 아니고 다 영적인 속성으로 아무리 영체지만은 발로 밟고 다니는 그 천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으로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 소재도 그 나라에도 영적인 하늘나라 이렇게 영적인 성경에도 하늘에 그런 뜻이 있어요. 샤마임이라는 뜻인데 하늘이란 뜻도 있어요. 영적 세계를 샤마임으로 해요. 그런데 천국에서도 발로 밟고 다니는 거기에 영물체든 영체든 사람이 밟고 다니는 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땅. 근데 천국 그 자체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게 왔잖아요. 그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준다는 말도 있지만 새로운 지체들로 만든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의 몸도 땅이고 예수님 몸으로 땅으로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은 또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눈이면 눈이 누구요?
예수님이 눈이면 눈이 2개면 나도 눈이 몇 개? 귀가 2개면 코가 2개면 콧구멍이 2개면 입이 1개면 하나. 그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새하늘 새 땅이면 나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옛사람 아담의 몸으로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면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죄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내 몸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 지체가 새 하늘과 새 땅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합해져 버리면 내 몸도 영적 속성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 갖다 문자로 이해하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 육체가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한다고 하고 이 말을 문자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화장을 안 해요. 맞아. 예. 어차피 육체는 100년이든 200년이든 1000년이든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 육체가 부활해서 승천해가지고 천국에 있는 유명한 천지서들하고 또 한 몸이 된다는데 이상한 말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은 우리가 옛사람 아담의 몸으로 죽었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그 자체가 육체도 말할 수도 있고 영체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유기물적인 유물론적인 우리 육체가 있고 영적인 내 안에 영체가 있어요. 영체도 그걸 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몸이라고 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도 몸이요. 이게 육체의 몸은 날 낳아주신 세상의 부모 몸, 그 다음에 영체는 영적으로 날 낳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몸. 아멘. 그걸 갖다가 영체라고 그러는 거,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 말은 우리 몸에서 죄가 사라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왜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왜 바다가 없다고 그랬을까? 강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천국이 예수님 지체가 예수님 몸이 하나님의 나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 이게 뭔 뜻이야? 이 지구가 없어졌어요? 이걸 문자로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 지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하늘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권만 하늘일까? 아니요. 우리 흔히 이렇게 하늘을 보고 야 하늘 파라다 이렇게 우리 사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시한적 공간에 살고 있는 그 하늘만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 하늘 발 때 저기 뭐 화성, 수성, 금성 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기껏해야 뭐 태양 보이고 달 보이고 밤에 금성 보이고 하긴 하는데 또 밤에 봐야 뭐 별이 빛나는 우주별 보는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때는 영적으로 봐야 된다, 육적으로 봐야 된다.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도 이게 보는 시각적인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늘이라고는 우리가 보는 대기권에 하늘이 있고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도 다 하늘이야, 하늘. 하늘이 하늘이라고 뭐 영적으로 비유로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옛사람 아담 몸으로 지었잖아요. 땅과 그러니까 흙으로 짓고 그 안에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이 옛 땅이라고 그래요. 옛 땅. 그리고 옛 하늘은 뭐냐?
첫째 생명으로 넣어서 우리 영적인 사람을 영혼을 넣을 때, 영을 넣을 때, 영혼을 지을 때 그런 비유를 갖다가 하늘이라고 그래요. 봐.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러니까 처음 땅과 이제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옛 사람이 누구와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영이 들어오면 옛 땅과 옛 영으로 살았던 그것들이 다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귀속되는 거야. 연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은 사망이 있나요? 바다는 죽은 자를 내어준다.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바다가 의미하는 대명사는 뭐냐? 사망이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 옛 땅, 옛 몸, 옛 하늘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버리니까 이 몸은 죽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나의 몸도 새 하늘과 새 땅. 아멘? 아멘. 천국이 새 하늘 새 땅이죠? 아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다가 있다 없다? 그럼 내 안에 사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사망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 존재성이 뭐예요? 마귀. 너희 아비는 본래 마귀니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마귀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버렸네. 생명을 받아버렸네. 영생을 받아버렸네. 빛을 받아버렸네. 내가 예수님이 지체가 되어버렸네. 예수님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받고 영생이 되어버렸네. 아멘. 생명이 되어버렸네. 아멘.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어버리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망은 죽어 살아. 죽잖아요. 아멘. 그래서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 말은 내 안에 사망도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예, 9번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시작. 노래는 계명과 말씀을 말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이 되어 말씀의 영대로 살아지는 삶을 말한다. 14만 4천인에 들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못함을 말하며 이 시대에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함을 단면으로 말할 수 있다. 아멘.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니까 노래는 계명과 무엇을 의미한다? 말씀을 말하고. 아멘. 하나님의 계명대로 되어 말씀의 영대로 사라진 삶을 만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새 노래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새 노래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새 노래가 뭐라고? 새 영. 새 하나님의 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의 속성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진리로 하나님이 생명 가운데 이끌어가는데 그 진리를 따라가는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뿐이냐? 우리는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라.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진리는 누구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8장 9절은 다 알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더 읽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어린 양이 어디로 그리스도의 없는 사람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진리 가운데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생명 가운데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이런 사람들은 새 노래를 받지도 않고 부를 수도 없고 배울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무리 외쳐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춰.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대? 너 피리 왜 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계명의 비밀이 열려져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받을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 같다가 노래를 한다고 하는 거고 노래를 배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이 입술로 성경의 입술로 나를 찬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가깝다. 그 안에 하나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를 불어도 춤을 안 춘다. 이 말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고 알려주고 들으라고 외쳐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노래를 못 부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라고 알려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무나 영들이 다 타락을 해서 이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네들이 아무리 성가대에서 무슨 대학교에서 무슨 성악과 대학원 원까지 나와서 아무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찬양해도 그 같은 찬양은 죽었다 살았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소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하는 거고 몸으로 하는 거고 새 노래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아멘. 그 찬양은 천사가 했다 사람이 했다. 천사가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으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없어? 육으로는 소리는 낼 수가 있으나 찬양하는 근본을 알아야 되죠. 찬양은 영으로 한다, 육으로 한다. 육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성악가를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무슨 성악가가 돼도 그 같은 목소리 가지고는 하나님 받는 그런 노래가 아니다. 노래의 참된 근본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배워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데가 될 수가 있다.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10번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자. 여자를 부정한 배치로 보는 것이 아닌 구원과 연관된 하나님의 속성의 비밀로 보기 때문에 더러운 여자란 거짓 말씀, 거짓의 영을 전하는 영적 음녀 이세벨들 곧 지옥 갈 사꾼 목사와 선생들과 교회 종교인들을 말한다. 아멘. 왜 성경에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자만 음란 적이 대명사요? 창녀가 있으면 창남은 없어? 똑같이 그 음녀라고 하는 것이 여자 혼자만 하는 거요? 아니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남자하고 어떻게 거식해야 거짓 되는 거 아니요? 여자가 남자하고 바람 거식해야 그 거식해갖고 거식하니까 더럽다고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예? 근데 왜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자라고 성경이 왜 여자라고만 했을까? 이 더럽다는 비유를.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부정한 매체로 보는 것이 아닌 구원과 연관된 하나님의 속성의 비밀로 봐야 된다. 아멘. 더러운 여자란 거짓 말씀, 거짓의 영을 전하는 영적 음녀 이세벨을 말한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받아들이냐 다 죽였어요. 아합의 아내를 다 죽였는데 이 카스에서 이세벨이 이방 신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갖다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다 죽였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영적 음녀를 비유할 때 이세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비유를 한 거예요. 잠언 5장 3절 5절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산으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으로 나아가니. 아멘. 대저 음리 입술 뭘 떨어뜨린다? 꿀은 무엇을 의미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꿀종이보다 달다고 했다. 그럼 여기서 영적인 음료의 실체가 나오는 거죠.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진리로, 하나님의 한 번 하나님을 바로하는 거짓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짓의 영으로 전하는 싹군 목사들, 선생들 다 통틀어서 남자 여자 통틀어서 거짓의 영을 가지고 거짓의 영을 전파하는 싹군 선생들을 비유를 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음녀다 그러면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 통틀어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20절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입에는 뭐가 없다는 거짓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탄에 계속 올려놓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 좀 많이 안 했지 좀 해야 되죠? 본문 말씀 중에 보니까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여자로 인하여서 거짓 진리로 인해 더럽혔던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거짓의 영, 그제 우리를 가리켰던 목사들, 선생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이 진리라고 가리켰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더럽혀진 거예요. 그 영적 음녀들이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다, 음란이다. 이것은 육적, 예수님이 간음하는 여자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책망했지 않았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는 자를 먼저 너희들이 돌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한다 안 한다? 뭐 꼭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책망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만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다. 아멘. 좀 더 합시다. 11번. 쭉 넘겨서 12번. 정절에 있는 자. 했어요? 정절에 있는 자, 성경적 정절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 되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절이 없는 자란 여러 하나님, 여러 남편을 만드는 거짓 진리를 믿는. 아멘. 여기에 이제 음란한 여자와 음행한 여자와 또 정절이란 말이 나오니? 그러면 음행한 여자가, 음탕한 여자가, 음란한 여자가 사람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면 여기 정절이 있는 자라도 영적으로 풀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왜 정절이라고 해서 순결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순결성이 뭘까? 첫째로 세상에서도 영적인 순결성과 정결성이라는 것은 한 성경에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1대1 관계성 중에서 한 게 순수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절이 있는 자란 뭐냐? 그럼 한 남편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절이 없는 자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 명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 이야기도 하고 네 남편이 5명 있었으나 6번째도 아니다. 네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남편의 실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보는 입장에서 각자 직분과 직위가 있지만 하나님에서 우리를 볼 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관계를 말하는 거고 신랑과 신부성을 얘기하는 거고 거룩한 성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남편이 몇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한 명. 아버지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버지를 몇 명 만들어놨어? 셋. 여호와 하나님도 남편이고 예수님도 남편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게 남편을 여러 명 만들어놔 버렸어 이것들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떤 남편하고 살아야 돼? 천국 가면은 하나님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하고 살아야 돼. 성령님하고 살아야 돼. 이것들이. 응? 한 분 하나님. 아니면 서방님하고 살아야 돼. 응? 서방님하고 살아야 돼. 동방님하고 살아야 돼.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정절이 있는 자는 오직 남편은 한 분. 자,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아멘. 그 이름은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시며 아멘. 남편이 누구란 얘기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란 얘기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네 남편이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랬어요. 여호와시며. 그러면은 구약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신약에 와서는 또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었네. 예수님이 아들로 왔어.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요? 남편을 또 하나 그냥 기둥서방이 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야? 이것들이 그냥 그러면 예수님은 들러리 서방이야 뭐야? 서방들이 많은데 기둥서방 얘기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영적인 음녀로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둥서방 만들어 놓고 또 예수님 또 서방을 데리고 살아. 이게 참 잘 돼가는 꼴이다, 그죠? 집안 구석이, 이게 집안 구석이 잘 돼가는 꼴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서방을 만들었고 예수님을 또 날라리 서방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또 영적 음료를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기독교냐고 이게. 그래서 멍멍이 독교다 그래요. 아멘? 개독교라고 하잖아. 그래 우리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다. 호세아서 천년도 얘기했어요.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너를 내 남편이 일컫고 다시는 내 바위가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아멘. 그 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영적 비유가 있죠. 내 개인적인 소견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생명의 영과 연결되면서 신부의 속성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이시면 신부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려면 신부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셔야겠죠? 아멘. 그날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의 속성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를 갖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옛날에는 옛날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혼례식을 다 이루고 근데 연지권지 저렇게 다 찍고 방에서 문구머리 빼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가 딱 그 방에 합방을 해야 비로소 그 남편이 진짜 신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신부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
이제 진짜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또 넘어갑시다. 다 아는 내용들이고, 다 읽으시고. 예, 신랑도 한번 시작. 신랑도 한 분 하나님이 실상이요, 신부도 한 분 하나님이 실상이며, 아들도 한 분 하나님 본체의 생명이 실상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랑이 한 분이다. 왜 신랑을 여러 사람을 만들었어?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신랑은 맞아. 그러나 어디까지가 신랑이고 어디까지가 아들이 이것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까지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왔을 때는 육체를 입었을 때는 아들의 속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고. 부님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까지가 신랑이고 어디까지가 신부냐. 예수님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서 믿는 자들의 신랑이 계신다. 아멘. 그러면 신랑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신부는 신부의 속성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멘. 예, 그래서 쭉 넘어가고요. 시작. 음녀는 남편도 없으며 몇 주일 동안 생계를 유지한다. 이같이 한 분 하나님 남편을 알지 못한 자들은 영에 살기 위하여 더러운 영들을 먹고 지옥에 가는 것을 망각하고 살며 더러운 영의 씨를 주는 당한 자들의 남편이라 믿고 산다. 아멘. 음녀들은 창녀들 일을 해요? 하긴 하는데 매춘을 팔잖아요. 어쨌든 그게 생겨요. 먹고 살려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자기 영을 살기 위해서 자꾸만 거짓의 영들을 먹고 살아. 성경에 사고 파는 얘기 나오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온전한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완전히 이 진리의 말씀을 없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다 음료를 다 만들어 버려. 그래서 자꾸만 그 뭐 부흥 집회에 무슨 집회에 무슨 세미나니 막 이런 거에서 막 거짓말만 엄청 매겨놔요. 이것도 영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막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는 거야. 여기 그 성경에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말씀인가 이것이 구원 말씀인가 막 들어다녀. 오늘날 한국교회가 망하게 동기가 뭐냐면 부흥 강사 때문에 다 망해. 또 환상, 계시, 은사자 때문에 다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꾸 영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부흥 강사, 저 부흥 강사, 이 예언자, 저 예언자 막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자꾸만 만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오감으로 느끼려고 그래. 자기 몸으로 자꾸 느끼려고 그래 하나님을. 여러분에 내가 일부러 뭐 강하게 불받으라 느끼려 만나 안 하잖아요. 그냥 이 진리의 말씀만 선포가 돼도 막 불이 임하잖아. 예? 하나님이 만져주시잖아요. 그냥 오감적으로 하나님, 혼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 그래서 그 갖다 다른 말 말하면 샤머니즘이다, 샤머니즘. 영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만지려고 그래. 그리고 샤머니즘이라고 그래. 무당들처럼. 예. 무당들이 왜 자기네들이 그 영험하게 무당 직거를 하려면은 걔네들도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귀신 뒤집어 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혼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때 샤머니즘이라 샤머니즘. 이것이 배제가 돼야 되는데 샤머니즘 내지 영주주의다 흘러가 버려. 너무나 어렵나? 예,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시작. 또 내가 봄의 게으르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갈급해서 이곳에 조금 이곳 저곳 유리하는 방랑자처럼 성경에 뭐 방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뭐 방랑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게 목자가 없이 영혼들이 막 방랑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이곳저곳 막 다니다 보니까 진리의 영이 없이 막 이곳저곳 아멘 해버리니까 계속 거짓말의 영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속 분리가 되고 진리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영들이 다 무슨 영들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음란의 영들이 다 되는 거예요. 넘어가고 13번 어린 양이 인도하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했어요? 예. 어린 양의 속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영적 신령한 산 제사의 속성을 가지며 영적 성전의 속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어린 양으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삶을 이끌어 가신다. 아멘. 쭉 넘어가시고 14번 시작. 구속을 받은 자. 구속과 구원은 연계성이며 영적 완전한 구속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영을 구속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믿는 자 안에 사실 때인 계명과 말씀이 지켜지는 완전한 구속이 마감되며 믿는 자는 완전한 영적 구속이 이루어진 증거로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아멘.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고 17번만 하고 끝냅시다. 17번 하고 시작. 입에 거짓말이 없이 흠이 없는 자 말하는 것의 실체를 알면 거짓말할 수가 없다. 입에 거짓말이란 육적 거짓말을 말함이 아니며 한 분 하나님을 바로하는 진리를 입각한 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전하지 못하는 말. 아멘. 입에 거짓말이 없어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아멘이요? 아니요. 왜 입에 거짓말이 없어? 그 의미를 알라는 거죠. 네. 왜 입에 거짓말이 없는 줄 알까? 됐어요. 오늘 그만해요. 너무 길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나머지 다 읽어요. 네. 녹화 그만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